네, 오늘 드디어 이제 예레미야가 시작합니다. 저도 예레미야를 이렇게 뭐 강해서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좀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 뭐 이해 못하는 부분은 거의 없으시죠? 읽어보시니까 뭐 안 읽으셨다고 생각은 안 할게요. 읽어보셨고 읽었는데 잘 이해 안 가는 건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좀 대략적으로 볼게요. 예레미야서에 우리가 예레미야는 내가 예레미야라고 이제 예레미야서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예레미야 예가에는 저자가 누군지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예레미야 예가서를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그 무너질 때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장면을 본 예언자는 예레미야밖에 없어요. 물론 이사야도 봤을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아마 이집트로 끌려갔잖아요.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미스바에서 모여서 그 고관들하고 있다가 끌려서 예레미야도 이집트로 마지막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을 마치 본 것과 같은 이야기가 특별히 3장 4장에 나오는 걸 보면 아마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70인역이라는 거 아시죠? 나중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원래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성경으로 번역하게 될 때 그때 제목을 붙였어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제목이 없잖아요. 첫 단어예요. 태초에 그러면 그 히브리어로는 그게 제목이고 첫 번째 단어가 제목인데 70인역은 전체의 이야기를 다 읽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그게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잖아요. 태초에가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70인역에 번역할 때 트레노이라고 해놓은 거 보면 거기에 예레미야의 탄식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을 보면서 탄식하며 쓴 것이다. 그렇게 이름을 아예 그냥 예레미야의 트레이노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옛날에 탈무드와 뭐 70인역 그리고 오리겐 그리고 개신교의 칼빈도 다 예레미야가 쓴 성경이다. 이렇게 거의 의견이 합치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쓴 애가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럼 언제 쓰여졌느냐? 여러분, 이거 안 보여드리고 물어봐야겠다. 예루살렘이 언제 무너지죠? BC? 제가 연도는 한 3개 정도 외우면 좋겠다. 뭐 많이 외우다 보면 앞에 거 다 까먹으니까 제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해만 알면 된다. 그래서 BC 586년. 어디는 587년이라고 나오지만 그게 우리가 연대를 계산할 때 유대력과 일반력이 좀 달라서 근데 저는 일단 586년이라고 보통 통상 부릅니다. 그래서 BC 586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언제냐? BC 722년. 그러면 남북과 나눠진 때가 언제냐? 922년. 그게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고 남북이 나눠지고 그래서 그냥 3개만 외워달라 뭐 그랬어요. 922, 722, 586. 저도 뭐 더 이상 외우는 걸 원하지도 않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3개만 외우면 대충 이스라엘 역사에서 요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겠다.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모르셔도 되는데 성경 읽다 보면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586년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586년이나 585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바로거나 아니면 무너질 때거나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그걸 무너지는 마지막 장면을 보지 못하고 아마 이집트로 끌려갔을 텐데 그 안에서 여러분 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와서 3년 동안 공성을 쌓아요. 공성이 뭔지 아시나요? 왜 우리나라도 성을 점령할 때 성을 그냥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성 높이만큼 흙을 쌓아요.
그래서 걸어 넘어가도록.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흙도 날라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걸 공성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외부에서 음식이 못 들어가게 차단을 한 거예요, 성을. 그러니까 먹을 게 떨어지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엄마가 아이를 삶아 먹었다 이런 거. 그게 예레미야 애가에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을, 그러니까 아마 그 3년 동안,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로니아 왕이 쳐들어와서 멸망시키잖아요. 그때 예레미야가 그것을 직접 보거나 아니면 뭐 간접적으로 봤거나, 그래서 전에 들었거나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기록된 것이다 라고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암울한 슬픔을 토로하면서 기록한 게 예레미야 애가다. 예레미야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집트로 끌려간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기록 목적 왜 썼는가? 여러분, 이런 애가라는 걸 왜 썼을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예전에 갑자기 기억나는데, 고등학교 때 저희 또래 그 외웠던 그 시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얼커진 들었다, 우리도 함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여가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단심가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못 외우면 따귀 맞으면서 외웠던 그런 시 있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 그 기억나서 오 통제라 내 일을 모하지 못한 탓이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 통제라, 이런 게 예전에는 다 이렇게 뭔가 나라의 비극이나 아니면 억울한 일을 보면서 이런 오호 통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애가를 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멸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너무나 슬프다.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막. 왜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막 여기 읽으면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전엔 떵떵거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는데 이제는 비웃음거리가 됐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다 먹을 게 없어서 막 젊은 애들도 나가서 막 거리에서 뭐 먹을 걸 찾아 헤매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어려운 심정을 토로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애가를 읽는 사람에게 끝이 아니다. 우리가 비극이지만 끝이 아니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이 있다. 이 두 가지 의미로 쓰잖아요, 보통 애가를. 그래서 오늘 읽어보면 슬픔의 애통을 상기시키고, 예전에 조상들이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을 깨달아서 우리는 우리 자손에게 이 죄로 인해서 애타는 세상을 물려주지 말자. 우리가 잊지 말자 6.25죠. 근데 뭐 그게 돼요? 안 돼요. 세상은요, 지가 경험해야 알지. 아무리 그때는 말이야 그러면 또 라떼야 이러면서 막 머리 싸매고 있지, 뭐 우리가 조심해야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역사 보면 또 뭐 여러분 이 다음의 역사 보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요게 한 가지 목적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비록 악한 사람을 심판하시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으시고 자비하심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헛된 길로 가지 말고 헛된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자. 이게 근데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으세요? 그냥 딱 제목이 뭐예요? 찬가가 아니라 애가잖아요. 그러니까 슬픈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슬픈 애통이 많고 중간중간에 하나님한테 희망을 두자, 이런 이야기들이 섞여 있습니다. 자, 또 몇 가지만 보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읽으면서 왜 다니엘 앞에 서신이가 할 때 이 서신문을 그리스도로 예수라고 번역하는 주석하는 주석학자들도 있고, 제가 어제 또 김진상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새벽 예배 때 천사장이라고 하는 거, 군주라고 하는 거, 신약 세 번역이 조금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김진상 목사님도 역시 군주 쪽이 맞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2월 3일 날 새로운 번역이 나옵니다. 새 한글 번역. 그래서 김진상 목사님이 11개 상을 번역하셨고, 그래서 선물로 주신다 해서 갑오로 좀 둘까 하는데,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뭐 기록한 데가 많이 있어서 제가 한 줄 적었고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악한 자는 징계하지만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는 치유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고 울어요. 되게 많은 장면이 우는 장면인데, 그런데 그 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뭐 그 정도로 하고 구조를 좀 볼게요.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 성경 안에도 가가지고 왔는데 뭐 읽어도 어차피 여러분 잘 못 보실 거예요. 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아크로스틱 포엠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A, B, C, D, E, F, G 그 알파벳이 몇 개죠? 네, 맞습니다. 27개인가 그렇죠. 네, 그런데 히브리어는 22개예요. 네. 그래서 알렙, 베트, 킴멜, 달렛, 해, 바브, 자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22개가 1절이 알렙으로 돼 있고 2절이 베트, 3절이 킴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벳 A, B, C, D, E, F, G가 22절이에요. 다 한번 읽어보세요. 3장을 빼고 1장, 2장, 4장, 5장이 다 22절이에요. 근데 기가 막히게 A, B, C, D로 시작해요. 얼마나 애썼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삼행시랑 비슷한 거예요. 삼행시가 22행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22 A, B, C, D, F, G, Z까지 한 거죠. 알레프터 해바브산 타우까지. 그러니까 알레프터 타우까지 쫙 그 순서대로 와 그거를 다 쓴 거예요.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머리를 썼겠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 성경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보면 근데 봐도 잘 몰라요. 왜냐면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을 쓰고 가서 저도 아까 보여드리려고 봤는데 어쨌든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아름답고 근데 3장은 왜 66절이냐면 하나의 알파벳이 세 연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의 절이 하나의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세 배가 돼요. 66절.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3장은 되게 짧아요. 좀 짧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조는 운율이 있잖아요. 운율 3, 4, 4, 4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그러면 4, 4, 3, 4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조의 운율이 이제 여기에 운율처럼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게 아크로스틱이라고 해요. 원래 이게 헬라어에서 온 건데 운을 따라서 이 아크로스틱 포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장만 알파벳 순서가 달라요. 알렙, 베트, 킴멜, 달렛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그런지를 뒤져봤으나 아무도 몰라요. 그냥 어떤 의도가 있었겠으나 추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에레미야 애가는 아름답습니다. 히브리어로 봤을 때. 근데 우리나라 번역은 뭐 전혀 살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걸. A로 시작하고 그럼 정말.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 히브리 알파벳 22자를 순서대로 썼다. 그리고 1, 2, 4장은 22절이고 5장도 22절인데 5장은 알파벳 순서가 아니고 3장은 하나당 3절씩 해서 66절이다. 이따 보시면 알고요. 왜 이렇게 썼을까? 의도가 있겠죠. 여러분 왜 여러분 이렇게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문선명 이걸 왜 외우죠? 머리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왕 앞대가리만 비슷한 거예요. 이게 A, B, C, D, E, F, G 쭉 돼 있으면 알렙, 킴멜, 달렛 돼 있으면 기억하기가 좋아요. 예전에 성경을 외웠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사가가 아무리 서기관이 써도 양이 항상 부족하니까 회당에 가야 하나 성경이 있었지 보통 사람 성경을 이렇게 읽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 앞에서 그 옆이죠. 옆에 들어가면 머리에 이렇게 카파 쓴 사람들이 계속 성경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외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 외웠어요. 특별히 시편하고 신명기는 완전히 외웠어요. 쿰난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성경 여러분 요즘 믿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옛날 이거 외우라고 했으면 외우겠어요. 세례 받을 때 뭐 시편 외우고 막 이렇게 하나씩 외우고 막 이랬는데 시편도 150장이잖아요. 그 읽다가 죽을 거야 사람들이. 자,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날이 되면 애가를 낭독해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서쪽 벽만 남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이 애가서를 에카 이렇게 시작해요. 에카 어찌하여 이런 거거든요. 원래 이 에가라는 건 우리 한국이나 70인역의 번역이고 원래는 어찌하여예요. 히브리어 제목이 에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해방된 날이 아닌 함락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잊지 마라 뭐 이런 거죠.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 그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그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5장까지를 쭉 오늘 뭐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진짜 어려운 게 없어요.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단어도 없고 뭐 의미가 특별히 뭐 꽈놓은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슬픔을 표현한 거라. 자 1장 뭐 예루살렘이 파괴됐고 그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슬픈 일인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왜 왔는가 하는 거예요. 왜 망했는가 이게 2장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예요. 소돔과의 고모라의 죄보다 더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3장에 가면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이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여기에 나와요. 4장에 가면 이제 아이를 삶아 먹는 얘기 뭐 비참한 얘기들이 나와요. 마지막 장에 가면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희망을 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시적으로 아름다운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원래 이 예레미야 예가는요 예언서에 들어가 있지 않았고 어디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성문서 시가서에 들어갔었어요.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 욥기 같이. 그래서 그러나 저희가 이제 70인역에 따라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자 저희는 이제 예레미야 다음에 있습니다. 자 1장부터 5장 길어요. 긴데 오늘 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여러분 다 읽어왔으니까 읽어왔겠죠. 네. 그래서 슬프다. 에카 원래 슬프다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해요. 원래 히브리 하신 분들이 어찌하여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뭔 말인지 잘 모르니까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분별했는데 어디가?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모든 나라 가운데 으뜸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었다. 옛날엔 여왕이었는데 이제 종이 됐다. 이제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죠? 이 도성이 여인처럼 밤새도록 서로 통곡하니 뺨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예전에 이 연애를 살아던 남자 가운데 그를 위로해 준 남자가 하나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더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에 보면 이방 민족에 대한 뭐 에돔이나 다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에돔아 너희가 우리가 고생하고 그럴 때 너희는 우리를 걸 빼앗아 갖고 우리를 비웃었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나라들은 다 우리를 오히려 더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빼앗아 가고 원수가 되고 그다음 마지막 시온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쓸쓸하다니 명절이 되었는데도 순례자도 없고 시온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에도 인적이 끊어졌다.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슬픔에 잠겼다. 시온이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구나. 대적이 우두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번영한다. 자, 뭐 어려운 말 없죠? 그래서 쭉 한번 나가볼게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보니 예루살렘이 그렇게 죄를 짓더니 마침내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왜 이걸 알아요? 계속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근데 안 했잖아요. 이게 멸망했고. 그래서 이런 죄로 인해 조롱거리가 됐고 그를 떠받들던 자가 모두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그를 업신 여기니 한숨을 쉬며 얼굴을 들지 못한다. 대적들이 손을 뻗어 보물을 빼앗습니다. 이방인이 주님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미 금하셨으나 그들이 성소에 침입하는 것을 예루살렘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 모든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가요. 다 긁어가잖아요. 막 성에 붙어있던 것, 막 기둥에 있던 금도 긁어가고 막 다 싹 가져갑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다니엘서죠. 5장에 보면 벨사살이 잔치를 베풀 때 무슨 잔으로 1000명을 초대해서 술을 마시죠? 대충 제가 얘기 다 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잔을 가지고 술을 먹어요. 그래서 왜 그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쓰는 메네메네 그죠? 메네메네 데카 우바르신인가? 그죠? 중간에 하나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뭐 재구 저울로 해봤더니 뭐 모자른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뭐로 마셨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잔과 은잔을 마셨죠. 이제 그런 말입니다. 조롱을 당하고
뭐 읽고 모르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돼요. 예루살렘에 온 백성이 탄식하며 먹거리를 찾습니다.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목숨을 이으려고 폐물을 주고서 먹거리를 바꿉니다. 주님이 비천한 신세를 살펴주십시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냐? 주님이 내 지은 죄를 묻고 얽어서 멍에를 만드시고 그것을 내 목에 얹어서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었다. 주님께서 나를 내가 당할 수 없는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 그게 바벨론 이야기죠. 주님께서 내 청년들을 무찌르시려고 내게서 용사들을 모두 몰아내시고 나를 칠 군대를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처녀 유다를 술틀에 넣고 짓밟으셨다. 그래서 주님이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왜? 아까 말한 대로 죄로 인해 돌이키라 회개하라 하으나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이 일로 내가 운이 눈에서 눈물이 물처럼 흐른다. 참 예수님이 왜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울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예수님 딱 두 번 우시는데 한 번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을 때 우셨고 한 번은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셔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또 멸망당하고 보시죠. 예수님이 우신 다음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잖아요. AD 70년에 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우셨다고 보는 거죠. 왜 그 성전에 울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랐더라.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뒤엎고 나오셔서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지? 제자들이 이해 못 하는데 예수님은 여기가 이제 무너지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하는 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이제 예수께서 친히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인데 유대인들은 오해하고 예수님이 세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자, 내게 생기를 되돌려 주고 위로해 주리가 가까이 없다. 시온의 손을 들어 빌었으나 그를 위로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사방에 있는 적들을 시켜 야곱을 치게 하셨으니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더러운 성으로 여긴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옳으나 나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내가 애인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배신하였고. 애인이 누구죠? 여러분 예레미야하고 이렇게 딱 겹쳐 생각하시면 설마 무슨 어디 공주를 불렀겠어요? 애인이 누구냐면 애굽이겠죠. 이집트를 불러서 바벨론하고 전쟁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뭐 요시아도 죽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인이라는 게 결국은 이따도 나와요. 헛된 것들을 불러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헛된 것들을 불렀다. 그걸 애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인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배신하였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목숨을 이으려고 먹을 것을 찾다가 성원에서 기절하였다.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애간장이 녹습니다. 내가 주님 얼마나 자주 거역했던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아픕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멸망당하는 게 힘들지만 사실은 예레미야가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거역했던 게 오히려 자기는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거역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건져주셨을 텐데 이런 거죠. 자, 이걸 좀 요약할게요. 요약하면 여기까지. 슬프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카입니다. 근데 이건 어찌할꼬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70인역에는 아까 말한 거로 트레노이라고 돼 있고 그걸 따라서 에가라고 번역했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죄를 졌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열국에 넘기셨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읽은 데까지 한 절이 더 나왔습니다. 두 절만 22절까지예요. 다. 그죠? 1장, 2장, 4장, 5장은 22절까지. 그래서 이건 기억하기 좋아요. 3장은 66절. 여러분이 아마 유일하게 외우는 절일걸요? 절은 못 외워요. 아무도.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입니다. 이거 외우는데 1장은 몇 절이죠? 몰라요. 그죠? 근데 에레미야 애가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크로스틱. 유리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 1장의 마지막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은 나의 신음을 듣지만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인생 살다가 이런 경우 많잖아요. 사람이요. 내가 좀 뭔가 있을 때는 정말 사람이 주변에 많아요. 근데 진짜 내가 너무너무 힘들면 주변에 남는 건 거의 가족? 근데 뭐 제가 신방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가족하고도 지금 거의 처절하게 싸우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늘 말해요. 그 장례식 할 때 제가 옛날에 수술할 때 느낀 건데, 여기 죽어본 사람 있으세요 혹시? 없잖아요. 수술을 할 때 다 뭐 병실에서 기도하고 이제 쫙 이제 침대 가지고 이제 수술실 들어갈 때, 그때 딱 그 문까지만 가족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혼자 딱 턱을 건너서 혼자 딱 남게 돼요. 문이 딱 닫히고. 저는 죽음이 이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는 어느 누구하고도 같이 갈 수 없고 상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지금 가는 심정을 나눌 수도 없고, 딱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는 그 정말 정말 고독한 이 자리에서 내 모든 원수들이 내가 재앙받는 소식을 듣고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고서 더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윗의 시편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는데 그들이 성전에서 나와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이다.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욕하면 에이 그래 너네들 뭐 이럴 텐데, 같이 예배드리던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날이 이르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와 같은 꼴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뒤에도 그런 게 계속 나와요. 에돔이 우리를 이렇게 비웃는데 그놈들도 그 죄가를 받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뒤에다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만,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스리신 것처럼 그들의 죄도 다스려 주십시오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언제 나와요? 내가 당할 때. 남이 당할 땐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절대로 저가 당하는 고통이 나에게도 안 오게 주님 회개합니다 이러지 않아요. 인간이 참 천박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게 뭐냐면, 1장의 마지막을 보면, 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심판받았지만 자신을 핍박하고 멸박시킨 열방들도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저놈들이 나 지금 비웃고 있는데 하나님 제발 나를 다스린 것처럼 그들의 죄도 좀 다스려 주십시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그 기준을 항상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가 죄 졌을 때는 용서해 주고 남이 죄 졌을 때는 거기에 정말 정당하게 하나님 심판해 주시길 원하잖아요. 아닌가? 나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면 용서해 주시는 줄 믿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지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러고 살지? 저걸 왜 하나님 가만두시지?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가만두시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하나하나 다 이렇게 손 대셨으면,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기 남아있을 사람 없다니까요. 우리 뭐 여기는 16살 때 갔을 수도 있고, 저도 한 20살 전에 갔을 수도 있고,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주관적으로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벌해주고 내가 지은 죄는 용서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저는 이 말이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뭐. 근데 이 말에는 정말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개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은 진짜 혼란에 빠져요. 전기처리가 좋은 걸 해주시고 전기처리가 좋은 일을 다 운행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세상은요 무질서와 혼돈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전기처리가 잘못할 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에게도 해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이 세상에 어느 사람도 억울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그 삶을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이기적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 하면, 기독교인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신나다가 잘못된 거는 하나님이 딱 우리 용서해 주셨어 막 이러다가, 남이 잘못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냥 가서 막 거봐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막 훈수 두고 저주도 하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바라면 예레미야의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도 그랬듯이 하나님 나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회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자리에 나가게 해 주십시오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고 쟤는 저렇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교회에서 많이 가르쳐요. 제가 잘하다 보면 하나님은 믿는 자를 더 특별히 대해 주신다, 뭐 이런. 저는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지만 세상에서 특별하게 대해 주시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근데 그래서 내 편이라는 것도 알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님이 경찰서에 가서 무릎 꿇고 우리 아들 좀 선처해달라는 말을 안 하게 해야죠. 이해 가시나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내 편이니까 내가 뭐 죄져도 엄마가 뭐 경찰서 가서 무릎 꿇고 빌리고 막 학교 가서 막 내가 심한서 안 쓰게 어머니가 빌면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우리 엄마 대단. 이거는 이제 나쁜 놈인 거죠. 불효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되심을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자녀된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건 정말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봐요. 물론 저도 이 앞에 거를 좋아해요. 나는 용서해 주시고 남은 좀 벌해 주시고, 복권도 나만 되고 로또도 그러면 좋겠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자, 2장. 또 슬프다. 다 에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2장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습니까? 진노의 날에 주님께서 성전조차도 왜 기억하지 않습니까? 왜 성전도 무너뜨립니까? 이런 거예요. 그건 당신이 우리한테 지라고 한 거잖아요. 이런 거죠. 근데 왜 그것까지도, 주님이 왜 노하셔서 야곱의 모든 보금자리를 사정없이 불사르고 유다의 도성 성체를 무너뜨리려 땅에 덮으시고 나라와 통치자를 욕보이셨습니까? 그죠? 쭉 하나님 앞에, 그죠? 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근데 이게 마치 한 줄로 요약하면 주님이 이스라엘의 원수라도 되신 것처럼 그를 삼키시고 모든 궁을 삼키시고 성체를 부수시고 유다의 도성에 신음과 애통을 더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이 된 거죠. 자기가 보기에 최악을 지금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궁전 성벽을 원수의 성벽, 이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로니아가 이제 성전을 넘어와서 다 차지하게 되고 그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마치 잔칫날처럼 함성을 부르짖습니다. 자, 그리고 성문은 바닥에 무너졌고 주님께서 빗장을 꺾으셨고 도성시온의 장로들은 땅에 주저앉아 할 말을 잃었고, 네, 이런 비참한 모습들이 쫙 나옵니다. 뭐 이해하기 어려운 건 없죠? 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망하게 된 데에는 예언자들과 지도자들의 문제가 많았다. 이거 예레미야에서 계속했죠. 그죠? 지도자들은 평안하다 백성들을 안심시키면서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했고, 예언자들은 왕의 입맛에 좋게 하려고 예언할 때 왕이 좋아하는 말로, 야 예레미야를 찢어 죽여라, 쟤 왜 헛소리하고 다니냐, 우리 이렇게 멀쩡한데, 뭐 이러죠. 그래서 예언자들은 내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거짓되고 헛된 환상을 보여줬고 내 죄를 분명히 밝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언자들이 회개하라, 그게 궁정 예언자겠죠. 예레미야는 궁정 예언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왕에게만 진언을 했다면 망하지 않았을 텐데, 너를 사로잡혀 가지 하였으며 거짓되고 허황된 예언만을 하였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더없이 아름다운 성이요 온누리의 기쁨이라 하던 그 성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을 모르고 계속해서 잘 될 거라는 얘기를 했던 사람들로 인해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2장에 강조하는 거, 울어야 된다. 여러분, 울 때 울지 못하는 것도 병입니다. 울 때 안 울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울 때 안 우는 사람들은 뭔가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다. 지금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한 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뭐 일부러 더 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고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고 쉬지 말고 울부짖으라.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게 하라. 그죠?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울부짖으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온 밤 내내 시간을 알릴 때마다 일어나서 부르짖어라. 물을 쏟아 놓듯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아라. 거리 어기어기에서 굶주려 쓰러진 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들어 빌어라. 주님 살펴주십시오. 주님께서 예전에 사람을 이렇게 다루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여자가 사랑스럽게 기른 자식을 잡아먹는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면서 살려달라고 해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마지막 22절까지겠죠? 마지막. 젊은이와 늙은이는 길바닥에 쓰러지고 처녀와 총각이 칼에 맞아 넘어지고,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그들 사정없이 베어 죽이셨고, 주님께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마치 명절에 사람을 초대하듯 사방에서 불러들여서 분노하시는 날에 피하거나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원수들이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게 2장이 이제 울어라 이런 거예요. 통곡하라. 제가 옛날에 최인웅 씨의 소설이 아니죠, 에세이 수필 제목이 그거죠. 통곡하라, 그런 에세이가 있습니다. 제목이 그거예요. 자, 요 장을 정리하면 2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통곡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통곡하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눈물을 통해서 다시 기쁨으로 변화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눈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회복될 길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가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멀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죽은 게 있다면 다시 이 울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정말 주님 만져주셔서 이 부분이 정말 내게 아킬레스건입니다. 이 부분이 내게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정말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하고 통곡하는 일이 필요하다. 오늘 끝낼 수 있겠죠? 3장에 보면 제가 나는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3장은요 나는이라고 해서 나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 여러분 3장은 몇 절로 돼 있다고요? 3장만 3절씩 돼 있어서 66절. 짧아요. 그래서 되게. 그래서 여기만 뭐 다른 데도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고백하듯이. 쭉 읽으면 되게 짧은 단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다. 이게 마치 욥기처럼 내가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온종일 손을 들어서 치고 또 치시는구나. 주님께서 내 살갗을 약하게 하시며 내 뼈를 꺾으시고 가난과 고생으로 나를 애우시며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 살게 하신다. 무거운 족쇄를 채우시고 다듬은 돌로 담을 쌓아서 내 앞길을 가로막으시고, 주님께서는 엎드려서 나를 노리는 곰과 같은 몰래 숨어서 나를 또리는 사자와 같다. 뒤에 보면은 여러분, 그래서 숨어 있다가 관역으로 활을 쏴서 날 맞추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으신가요 혹시? 주님께서 화살통에서 뽑은 화살로 내 심장을 뚫으시니 내 백성이 모두 나를 조롱하고 온종일 놀려댄다. 쓸개즙으로 나를 배불리시고 쓴 쑥으로 내 배를 채우신다. 돌로 내 이를 바수시고 나 얼굴 땅에 비비신다. 이거 얼마나 힘들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마치 욥기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죽였으면, 그죠? 뭐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면, 임신이 되기 전에 되지 않았으면, 뭐 이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내게서 평안을 빼앗았으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나오는 이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없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도 사라졌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탄식이에요. 그런데
21절하고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진짜 나를 막 돌로 내 일을 막 빠쓰고 막 이러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분이셨고 하나님이 내 모든 죄로 인해 돌이키게 하셨으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당하는 고난을 가지고 더 절망에 빠지지 말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 희망이 있구나.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나는 비록 이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날 사랑하시고 긍휼이 다함이 없으시고 그러니 희망이 있다. 모든 게 무너져도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는 사람에겐 희망이 있다.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다리 다치신 성도님 신방 다녀오면서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다리가 다쳤는데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막 고백하시는데 제가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이 이 계획 속에 뭐가 있다는 걸 보게 하시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과 다른 게 뭘까? 누가 봐도 절망해야 되는데 그 안에 희망을 보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희망이 있네.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좀 22절씩 정리를 해볼게요. 예레미야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마치 곰과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잡으려고 기다렸다가 나를 관역 삼아 화살로 맞추시는 분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집중 공격하고 심장을 아까 막 꿰뚫었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전히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건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다는 걸 깨닫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고백을 썼어요.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긍휼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이걸 통해서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믿기 때문에 선하신 걸 믿는 거죠. 이걸 바꿔서 우리에게 선으로 바꾸실 거다. 그죠? 이 믿음이 가장 큰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창세기 45장하고 50장에 두 번 고백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보냈다고 생각하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를 먼저 보내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위해서 나를 준비시킨 거야.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형들이 나를 이집트에 팔아넘겼다고 생각하니 그러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지. 당신들은 그러나 당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죠. 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지금 힘들지 않아요. 안 힘든다면 거짓말이고 힘들지만 희망이 있어요. 저 이 단어가 너무 멋있었어요. 자, 봐봐요.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이 가눌 게 없어요.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우울증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겼냐?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희망이 있네 오히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이 있고 긍휼이 끝이 없는 분이잖아. 왜 내가 이러고 있지라고 본인이 스스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쭉 이제 희망의 고백이 나와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함이 크다. 여러분 시편에도 이 말이 나오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저는 이 말 너무 좋아요.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짜증나고 이러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절대 짜증내지 말자. 아침에 일어날 때는 정말 물론 일어날 때는 이렇게 일어나지만 아침에 하나님 이 하루를 주셔서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하루가 달라요. 저는 그래서 아침마다 주님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함이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이다.
그러면 4장에는 또 계속 좋은 얘기만 나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사람이 희망을 하늘을 찌르다가 다시 4장에 가면 바닥까지 가요 또. 그래도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뭐 이거 보십시오. 막 엄마들이 애를 삶아 먹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막 이렇게 현실을 보면 막 절망과 아까 우울증이 오지만 하나님을 보면 희망이 있고. 그래서 제가 기독교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해요. 성선설, 성악설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극단적인 비관과 극단적인 희망이 교차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됨을 회복하면 극단적 희망이 있고 다시 세상을 보고 나의 육신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보면 극단적인 비관이 있다. 그러나 이걸 어떻게 극단적인 희망이 어떻게 극단적인 비관을 이기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으면 가능하다. 그걸 놓치면 또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믿자는 거죠. 자,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에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다.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게 좋다.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내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이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 오른뺨을 대면 때려봐 이거 말고 뺨을 대줘라. 그죠? 주님께서 우리 언제까지나 버려두지 않으신다. 저는 에레미야 애가 읽으면서 여러분 여기에 이해 못할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뭐 이게 무슨 뜻이지 뭐 이런 단어는 없고 그러나 우리에게 새겨지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도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I believe 이건 가요인가요? 난 하나님이 그러신 줄 믿는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에 주제를 죄값에 대해 불평하지 말자라고 되놨는데 이게 그 에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자, 세상에 옥에 갇힌 모든 사람들이 발알이 짓밟히는 일, 가장 높으신 주님 앞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일, 재판에서 사람이 억울한 판결을 받는 일, 이러한 모든 일을 주님께서 못 보실 줄 아느냐?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을 줄 아니?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다. 굳은 일을 좋은 일 가장 높으신 주님이 말씀하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의 죄값으로 치르는 벌을 불평하느냐?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모두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죄값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자. 여러분 저는요 가끔 그런 내가 되게 뻔뻔하다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안 좋은 일을 겪잖아요. 제가 뭐 3년 전에 큰 교통사고 났잖아요. 차가 이제 박살나서 차 견적만 2천만 원 나왔는데 제가 그 한남대교 위에서 이렇게 쫙 모든 차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그랬는데 그러면 무슨 생각 드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 주님 헌신했는데 막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뭐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런데요. 진짜 뻔뻔한 거예요. 제가 진짜 그 뭐 짧게 한 2, 3년이라고 보면 내가 헌신만 했나요? 내가 하고 싶은 뻘짓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뭘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뭐 한 번도 딴 일 안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저는 이 예레미야의 말이 제가 왜 제목으로 뽑았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이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이렇게 눈길을 운전하고 오면서 제가 어제 저녁에 집에 가면서 사고 난 차들이 많더라고요. 어제도 그냥 비가 왔는데 약간 미끄럽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제가 저기 있었으면 저도 그냥 그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텐데 그냥 거기 없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닌가? 그냥 제가 늘 생각해요. 야, 나는 절대로 안 그런다. 이런 말은 정말 위험한 말이다. 내가 거기에 안 가 있는 게 정말 다행인 거지. 내가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요,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신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너희가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회개하는 일이다. 우리가 주님을 거슬러서 죄를 지었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는데 왜 자꾸 죄값 치르는 걸 자꾸 하나님 왜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느냐. 불평하지 마라. 주님께서 구름을 두르셔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만 구하니까 그죠? 그렇게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망합니다. 뭐 586년 전에 계속 얘기했지만 듣지 않다가 이렇게 되니까 또 막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면서 그때는 이미 하나님이 구름을 두르셔서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기서 전도서 3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죽을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를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때를 잘 지키자. 근데 정말 여러분 인생 잘못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기뻐할 때 슬픈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슬퍼해야 될 때 엉뚱하게 좋은 일을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네, 오늘 또 그래서 제가 정리했어요. 예레미야는 고난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런 일을 했구나. 아, 이런 죄를 고백해야겠구나. 그런 일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는 자가 된다. 여러분 다니엘서 제가 지난 새벽 예배 하면서 화요일 날도 그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너가 나를 만난 이후부터 겸손한 날, 그날부터 내가 너에게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겸손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겸손.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불평하는 일에 대해 자신의 죄값에 대해 불평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불평이 아니라 자신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이 내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야, 너 이런 어려움 당하니까 회개해. 이거 욥의 친구들이에요. 이거는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도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 그냥 옆에 있어주면 된다. 욥기 읽으면서 재밌는 게 그거잖아요. 2장에서 3장 넘어갈 때 뭐가 재밌죠? 여러분 읽으시면서 42장까지 쭉 읽다가 3장에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2장 마지막일 거예요. 그게 뭐라고 돼 있냐면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그 옆에서 울기만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다음에 딱 3장 넘어가니까 일주일 뒤부터 한 놈씩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야, 너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너 혹시 네가 죄진 것 때문에 당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근데 일주일 동안 옆에 있을 때 아무 말 안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저는 오히려 욥이 그때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런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말하면서부터 이제 교전이 시작돼서 38장 하나님이 딱 나타나기 전까지는 계속 싸우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예레미야 3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문민족 가운데 쓰레기와 오물동으로 만드셨다.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 보고 비웃고 우리를 놀려댄다. 우리에게 남은 건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폐허뿐이다. 나의 눈에서 눈물이 냇물처럼 흐르고 눈물이 걷잡을 수 없고 주님께서 하늘을 살피고 돌아보시길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산채로 구덩이에 쳐넣고 돌로 막아서 못 나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왕실에 갔을 때 이렇게 됐잖아요. 우물에 숨겨놨는데 여러분 그 궁에 있던 넷이죠. 그 끊어내잖아요. 넷이었나? 누군지 모르겠다.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 우물에서 건져내서 도망가게 하잖아요.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쳤으면 나는 이제 죽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주님 그 깊은 구덩이 밑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두려움과 이런 모든 모욕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3장까지밖에 못 하겠는데요. 그죠? 벌써 1시간이 되어버렸는데. 자, 3장 마지막입니다. 66절이죠.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주님
살려주십시오. 못 들은 채 마시고 건져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내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을 보셨으니 내게 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를 치려는 그들의 적개심과 음모를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두고 하는 모든 야유와 음모를 들으셨습니다. 내 원수를 온종일 나를 헐뜯고 모함합니다. 그들은 앉으나서나 나를 비난합니다. 주님, 그들이 저지른 일을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앞에랑 똑같죠. 우리도 그랬지만 그들도 갚아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돌같이 하시고 저주를 내주십시오. 진노로 그들을 뒤쫓아 주님의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게 하여 주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3장까지 보면 예레미야 애가에서 여기 3장은 특별히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희망을 바라볼 뿐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내가 고백하는 건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렀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까지 하죠. 네. 4장 5장 하고 에스겔 다음 주에 이렇게 겹쳐서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에스겔은 좀 읽어오시면 좋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여러분 아시겠지만 1장의 환상이 나오고 마지막 37장에 여러분들 마른뼈 환상도 나오고 40장부터 45장까지 성전, 새로운 성전에 대한. 그래서 제가 아마 솔로몬의 성전과 에스겔의 성전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새 예루살렘 성전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아마 그게 언제 48장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에스겔도 48장이 나오면 몇 개월은 갈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또 눈을 뚫고 오셔서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행복하십시오. 샬롬. 감사합니다.